오늘 그 제목은 시편을 아십니까? 시편을 아십니까? 하는 질문은 단순히 성경 지식의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진실한가에 대한 신앙적인 질문입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한 시편은 마지막 150편,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시편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타나크라는 것을 이제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타나크는 유대인의 그 성경입니다. 우리의 구약 성경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그 구성이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39권으로서 네 파트로 나눕니다. 첫 번째 모세오경이 있고 5권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 12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서 5권이 있고 마지막에 선지서 17권이 있어서 39권으로 했는데 같은 내용인데 타나크는 24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라, 이제 이게 바로 모세오경을 얘기합니다. 모세오경의 5권 또는 네비임이 있습니다. 이건 선지서입니다. 선지서가 8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로 케투빔 해가지고는 성문서입니다. 이것이 11권 해가지고 24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구성이 파트가 우리는 네 파트로 나누는데, 그런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세 파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분리를 해야 되겠다. 이게 한꺼번에 있는 것보다 분리가 낫다. 그래서 상하 있는 것, 그러니까 역대상하, 처음엔 사무엘상하, 사무엘상하가 원래 한 권이었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가 한 권이었고, 역대상하가 한 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권이 줄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원래 한 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권이 줄고, 소선지자가 우리는 12권인데 원래 한 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1권이 줄어서 15권이 이제 줄어서 24권이고 우리는 39권으로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 성경은 여기에서 7권이 사실은 더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24권이고 39권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구약 성경의 인용들이 있습니다. 시편을 중심으로 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을 때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 시험을 모든 것을 극복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가상칠언 중에서 3번이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 마지막을 가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건 시편 22편 1절에 있는 거고요. 내가 목마르다 한 시편 69편 2절에 있는 거고, 내용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다이다는 시편 31편 5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은 굉장히 중요하죠. 케투빔은 성문서인데 제일 첫 번째가 시편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바라볼 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모세오경과 요 구조를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파트로 나눈 거죠. 케투빔의 성문서의 가장 첫 번째고 가장 중요했었던 글이 바로 시편이란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시편에서는 좀 중요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으면 참 유익한 이 시편과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은 시편 117편입니다. 2절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 시편 119편입니다.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76절로 되냐면 히브리 단어가 자음이 22개인데 각 단어 8개씩을 8번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22 곱하기 8 하면은 176이 나옵니다. 8개, 그러니까 첫 번째 8줄을 갖다가 우리로 얘기하면 기억으로 나오는 것을 갖다가 8줄을 쓰고, 그 다음에 니은으로 나온 걸 8줄로 쓰고 해서 그것을 8번을 해서 176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긴 성경의 절이고, 가장 짧은 절은 117편 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간에, 성경의 가장 중간에 있는 그 장은 어디냐? 117편과 9편의 중간에 있는 118편이 가장 중간에 있습니다. 성경을 펴서 여러분이 신구약을 해서 가장 중간에 보면 118편이 나오고, 거기에서 8절이 가장 이제 그 핵심절이라고 합니다. 8절이. 그러니까 8절에 보면은 118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중심에 뭐라 하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우리의 삶의 어떤 이정표고 어떤 그 나침판과 같은 그런 어떤 규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66권인데 가장 성경에서 두꺼운 장이, 두꺼운 책이 뭐냐? 가장 두꺼운 책이 바로 또 그것도 시편입니다. 그러면 가장 두꺼운 장은 겉장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보면요, 이 성경을 기록한 그 기간이요 1000년 정도에 기록됐습니다. 1000년 정도. 제일 그 시편이 가장 오래된 게 이제 90편 모세가 한 편을 졌는데, 그 한 편이 있고 그게 한 15세기 BC 15세기인데 마지막으로 해서는 137편에 바벨론 포로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잡혀갔었던 그게 한 6세기. 그래서 전체적으로 150편이 한 1000년간 동안 있었던 그 시편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많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이제 73편으로 이제 가장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아삽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다윗 당시에 어떤 성가 대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11편, 고라 자손이 11편, 아삽이 12편, 그 고라 자손이 11편, 솔로몬이 2편, 그 다음에 모세가 한 편,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00년 동안 기록한 그 엄청난 이 시편을 어떻게 한 번에 설교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절대로 불가능하죠. 평생에도 사실은 이 성경, 이 시인들이 기록한 그 성경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들은 장이라 그랬는데 왜 이거는 편이라 그랬나,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는 왜 상하라 그랬는데 이 신약에 와서 고린도는 전후서라 그랬느냐? 고린도뿐만 아니라 전후서 이렇게 하는데 왜 저쪽은 상하로 나오고 이쪽은 전후로 이렇게 나오냐? 상하로 나는 것은 원래 한 권을 갖다가 분리를 해서 상하고, 전후서는 원래 서신서가 다릅니다. 고린도 전서 썼던 시대랑 또 고린도 후서 때는 다르기 때문에 전후가 되고, 이때는 상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딴 건 장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편이라 그랬느냐? 딴 것들은 장이라는 것은 산문체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1장을 읽으면 2장을 연결이 되는데 이 시편은 전혀 다른 겁니다. 시편은 전혀 다르다 보니까 장이 아니라 편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시편의 제목을 통해 가지고, 제목이라는 것은 그 전체의 내용을 갖다가 요약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세 가지로, 히브리어 제목이 다르고 헬라어 제목이 다르고 우리가 읽는 시편이라는 그 제목이 다른데, 그 제목의 의미를 갖다 보면서 우리가 시편을 어떤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를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히브리 제목은, 시편이라는 제목은 테힐림입니다. 테힐림은 그 의미는 찬양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들. 그러니까 우리는 시편을 우리가 읽을 때 언제나 찬양, 이 기쁨,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시편을 들어가면은 그 내용은 찬양시보다도 탄원시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탄원시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한 70편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탄원하는 시가. 그러니까 찬양하는 시보다 훨씬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탄원시는 거의 시편의 반 정도 차지했고요. 고난과 절망, 억울함과 원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시가 바로 탄원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찬양시를 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함을 우리가 체험할 때 정말로 하나님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데, 탄원시는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탄원을 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원망을 하면서 탄원을 하는 게 이제 탄원시인데, 그런데 탄원시가, 이게 시편의 테힐림이란 말이 찬양들이람에도 불구하고 훨씬 탄원시가 많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것은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얘기죠. 기쁜 일보다, 즐거운 일보다, 행복한 일보다, 잘 되는 일보다 왜 이렇게 인생은 정말로 어려운지 힘든지 무거운지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보다도 오히려 원망할 때 이런 시기가 더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3편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게 탄원시의 가장 중요한,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저 악인들이 저렇게 번성하는데 놔두고 우리는 어느 때까지 이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의 어떤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고난을 피해나갈 수가 없죠. 우리는 삶 자체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실존주의에서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실존한다는 자체는 그것은 불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바라볼 수가 없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시공간의 한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이제 없다는 얘기입니다. 삶이라는 게 결코 어떤 쉬운 일들이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시편 119편 71편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할 때 그 고난에 의미가 부여된다면, 고난은 여러분을 연단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그 연단을 통과를 할 땐 소망에까지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단순히 고통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게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얘기죠. 특별히 크리스찬들한테 일어나는 일들은 그 사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는 그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달을 때 더 이상 고난은 고통으로 가지 않고 연단으로 가고 소망에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뭐야? 환난 중에도 나의 기뻐하겠다. 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에까지 이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나만 이렇습니까가 아니란 얘기죠. 어려움이 있을 때 왜 나만 이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한테만 일어납니까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외면하거나 원망하기보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고난의 의미를 찾고 신앙으로 반응하는 것이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테힐림이란 말은 찬양이지만 그 내용에서는 오히려 탄원시가 많다는 것. 하지만 탄원시 자체가 그렇게 불평불만으로 시작하지만 대부분 끝은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 진솔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한테는 내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아까 제가 왜 시편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식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진솔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우리의 감정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울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탓도 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실한 우리를 바라보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테힐림이라는 것은 그 시편은 히브리어 테힐림인데 그 의미는 찬양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헬라어로서는 푸살모이라고 합니다. 푸살모이라는 것은 현악기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 자, 테힐림이라는 것은 찬양만 있는데 푸살모이라는 이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푸살모이라는 헬라어로 오면서 현악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노래는 노래인데 어떠냐? 악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시편이란 얘기입니다. 악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 말로만 낭독하는 책이 아니라 악기와 함께 예배 자리에서 드렸던 그 찬양, 그 노래가 바로 푸살모이라 합니다. 시나고기에 몇 번 갔습니다. 그런데 시나고기에서 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바로 이 시편입니다. 회당에서 유태인 회당을 얘기합니다. 유태인 회당에서 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이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우리가 성경에서도 우리가 교동문을 할 때 대부분 시편으로 처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은 그 푸살모이라고 했을 때는 악기가 동원되고 그 악기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예배적인 언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책이 바로 시편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말로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어디서 건너왔냐면은 중국으로부터 건너왔습니다. 중국에서 먼저 번역을 하고 그 중국어를 통해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원문을 보고 했는데 이미 번역된 중국에서 번역된 그 이프살모이 테힐림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시편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원래 한자어입니다. 이 한자어를 사용할 때는 이 중국에서 번역이 될 때는 어떤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문학적인 의미, 시를 갖다가 편찬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이라는 것은 1000년 이상의 시들을 갖다가 편찬해서 만드는 책이 시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그 시편을 갖다가 이제 갔는데 이 시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 산문이라는 것은 이성의 호소를 하는데 시는 감성의 호소를 합니다. 시는 설명보다는 체험을 더 중요시 여기고요. 논리보다는 느낌을, 이론보다는 고백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산문은 이제 우리가 쓰는 그런 체인데 이 시는 운문이라 합니다. 시는 운문에는 운율을 반드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을 때는 산문에서 논리적으로 어떤 이론적으로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를 쓸 때는 이것은 감성적으로 우리의 가슴을 접근을 하는 그런 글이 이제 시편인데 이 시인데 그런 어떤 체제를 가진 게 이 시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편은 인간의
희로애락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습니다. 우리의 아픔, 이 사람한테는 그럴 수 없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는 그런 진솔함이 이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숨기거나 미화된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낸 신앙의 고백입니다. 때로는 원망이 섞이고 때로는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일단 인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되면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는데 왜 나는 기도를 안 듣습니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는 이렇습니까? 이런 얘기해야 합니다. 시편 전체는 이제 복 있는 자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호흡이 있는 자는 모두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마치기 전에 제일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토라와 네비임, 케투빔이 됐습니다. 토라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비임은 예언서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케투빔은 성문서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다 보니까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좌절도 있고 절망도 있고 행복도 있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시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시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 시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감사도 있고 찬양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절망도 있고 좌절도 있고 불안도 있고 불평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는 어떤 상태든지 마지막에는 찬양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인생은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버니어에 있으면 철로 역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주인공이 크리스찬입니다. 멸망하는 도시에서 우리의 잘못됐구나, 이 세계는 잘못됐구나 해서 천성을 향해서 가는 여정을 그린 게 그게 철로 역정, 천성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 바로 이제 철로 역정입니다. 여정 중에는 낙심의 늪도 있고 허영의 시장도 있고 절망의 성들도 있고 다양한 시련과 유혹을 겪으며 끝에는 결국에는 그 천성에 이제 도달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장밋빛 아스팔트와 같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넘어야 될 산도 있고 건너야 될 물도 있고 지나야 될 광야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시인이 고백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찬양으로 완성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